오늘 39장하고 이제 40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제 요셉의 그 이제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38장의 그림이 뭐였죠? 유다의 약속이죠. 그래서 보자. 그래서 딱 이걸 물어보면 여러분들 질문을 다 피해요. 이러다가 이렇게 뜨면서 괜찮습니다. 안 피하셔도 못 하셔도 되니까 반복하면 알게 되니까. 네. 그래서 38장은 이제 유다의 이제 다말에게 한 약속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되게 생소한 스토리라고 했죠. 37장에는 요셉의 꿈이잖아요. 요셉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38장에 누가 튀어나와요? 유다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글쓰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 글을 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이제 말하지만 이제 모세가 이제 쓰는데 저자가 쓰는데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37장에 갑자기 요셉 얘기를 하다가 38장에 유다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그리고는 39장에 또 요셉 얘기가 나오죠. 이게 요셉 얘기처럼 보이지만 요셉이 꿈을 꿨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꿈은 결국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이루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약속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유다로 흘러가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구약이 명확하게 어디를 향하게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구약을 잘 연구하면 구속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볼 때 요 몇 가지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제사도 족보를 주셔야 됩니다. 족보가 쫙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게 지금 35장의 족보는 누구였냐면 야곱의 족보였단 말이에요. 46장의 족보는 에서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주고 있지만 자기 38장에서 유다가 나오면서 이 족보가 어디로 흘러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냐면 유다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유다의 족보는 나중에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나옵니다. 족보는 되게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38장의 의도가 이제 한 가지 큰 의도가 거기 있고 다시 요셉의 얘기를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꿨고 형들이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안부를 물러갔죠. 근데 사실 이제 안부를 물러갔다기보다는 형들을 이제 감시하러 갔다가 이제 그 형들이 꼰쟁이 온다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죽이려고요. 막상 그러지 못하고 어디로 파라 그래요? 애국, 지금 이집트로 이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제 애국에 팔려가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 39장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요셉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보엘사가 헤브론 여기 있다가 그 아버지가 가서 형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세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 없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기 도단까지 가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팔려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애굽에까지 가요. 이집트. 당시의 최대 강국이라고 불리는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이제 여정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까지 해가지고 저기 이집트까지 이제 결국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에 가게 된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내가 요셉이야.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지금? 비참하고 뭐 두렵고 막 억울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이게 찾아갈 수 없어요. 혼자서 못 돌아가요. 아니 지금이야 뭐 어떻게 아니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납치돼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 지금도 못 돌아가요. 근데 하물며 이때는 무슨 뭐 교통편이 막 편한 것도 아니고요.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나라를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가다가 막 여기 밤에 죽어요 그냥 막.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지고 여기까지 갔다는 건 뭘 전제를 해야 되냐면 이제 나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전제해야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읽을 때 내 입장에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 뭐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막 그런 얘기 옛날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여기 왔으니까 여기 이스라엘 여기인데 저 이집트가
뭐 그냥 뭐 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차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말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 어느 나라를 가게 됐느냐? 여기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집트인데 이집트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너무 그렇게. 네. 근데 이집트가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모든 그러니까 뭐 최첨단의 과학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 배우잖아요 세계사 때 광계수로 잘해가지고 나일강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네? 농사들 잘 되고 그 수로 시설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는 지금도 저 피라미드 만드는 기술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외계인들이 만들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상상으로밖에 저걸 말할 수 없다면서요. 지금 당대의 기술로는 저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나라에 딱 갔었을 때 요셉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이걸 읽고 쳐다보고 다니는 마음이 이 족 속에 살다가 이 광에서 이런 족 속에 살다가 이런 데 딱 가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이 힘 앞에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난 이제 끝났구나. 노예로 팔려왔잖아. 보디발에. 여기 이 나라의 장군의 집에. 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 이제 끝났어. 이거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제일 처음에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버지 생각, 동생 생각, 베냐민 생각, 집 생각. 와, 어떡하지? 요 이해를 해야 돼요. 요셉이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요셉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여기 이제 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요셉의 꿈은 환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자,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로고트, 로마서 5장 말씀 있죠.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가 환란을 당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인내를 작동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때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걸 누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커다란 장벽들이 우리 앞에 와요. 근데 이때 다 무너져요. 이건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너지는 거를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앞에서 무너지지 뭐 어떡하겠어요. 요셉이 이제 죽었다잖아요. 이제 난 끝났다. 어떻게 돌아가. 근데 뭐 요셉이 내가 믿음이 엄청 많아가지고 내가 반드시 돌아가냐. 그거 아니야. 제 생각에 여러분 요셉은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끝났다. 근데 믿음은 딱 한 가지 작용을 해요. 딱 한 가지 그 반응을 보여요. 환란이 뭘 낳는다고요? 인내예요. 인내. 이게 믿음이에요. 인내라는 건 사실상 많은 번뇌가 그 안에 있거든요. 힘없는. 하지만 중요한 건 인내는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연단을 이루어내요. 요셉이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요셉도 다루세요. 요셉도 다루시고 그 형들도 다루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형님들이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려운 가운데 막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저 스스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 못하지. 왜냐하면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해 하신단 말이에요. 나 죽겠는데 뭘 하나님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구만.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그 순간에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왜? 뭘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 팔려가느냐? 어디에 잡혀가냐면 보디발의 집에 이제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장군의 집에 이제 잡혀가서 일을 합니다. 갇혀가지고 일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 지금 표정이 그렇죠? 네. 다빈이와 지훈 형제한테 허락을 못 받았지만 연모습이니까 허락을 받고 청년들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찍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찍어왔는데 열심히 이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그 보디발이 자기네 집의 일을 이제 처음에 맡은 요셉을 나중에 가정 총무를 시켜요. 그리고는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 말씀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개념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왜 우리 청년들의 사진을 보였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본토집처럼 아베 집을 떠나서 가면 내가 복을 주어 내가 복을 받게 하느냐고 그러지 않고요. 네가 복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복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경호라고 하는 제가 우리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 집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복덩어리구나. 이 개념은 이게 우리 정체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지금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요셉으로 얘기하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 청년들이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청년들이 이 마음을 가지기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요 이 정적의 이 창세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요 마지막에 이 야곱이 애굽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축도를 하거든요. 축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당시 모든 권력과 모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애굽의 왕이거든요. 바로. 근데 그 사람한테 축복을 해요. 지금 집 얻어 살려고 온 야곱이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정체성이 달라요. 그러면서 야곱이 결국은 축복을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네가 받는 복을 누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건 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 뭐 다른 차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요셉이 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요셉이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러기로 근데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는 뭐예요? 세상의 메시지 아 이집트라서 안 된다는 아 노예 파이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내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함께 하시는 바 요셉이 그의 주님 요셉에게 자기 집과 주관하의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좀 이상한 그러니까 조금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3절이거든요. 그의 주인이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대. 근데 여러분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보디발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봤다라는 게 약간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의아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봤을까 그 사람이? 이집트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봤대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전제를 할 수 있죠. 아 요셉한테 뭘 맡겨봤더니 잘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그가 모든 걸 다 가정 총무 상황. 그래서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맡으면 잘 되는 거예요. 통통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보디발은 얘가 뭐든 하니까 잘 돼. 통통해. 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의 손에 모든 걸 맡겼어요. 그리고는 보디발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집과 소유물을 그한테 주관하게 했어요. 총무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거예요. 복덩어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주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가면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밭도 잘 되는 거예요. 밭도. 여러분 이 자녀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만사형통. 이게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막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일단 1차적으로는 형들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제 약간 의문? 난제가 생기는 거죠. 풀 수 없는. 그렇게 보기에는 요셉이 너무 억울한데? 요셉은 뭐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요셉이 이 집안을 위해서 되게 최선을 다했겠죠. 다 합니다. 그래서 점점 잘 돼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넘어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날 잡고 보디발의 아내가 아마도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낸 것 같아요. 둘만 딱 남겨놓고서는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많은 걸 내포하고 있죠. 네가 나한테만 잘 보이면 앞으로 내가 너의 아픔 책임져주겠다. 반대로 네가 내 수총을 가져가면 너는 국물도 있어. 네, 이런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요셉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근데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기를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내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아들을 사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여러분, 자, 요셉이 계속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마지막에는 이제 거절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인이 보디발께서 집안의 모든 거 다 간섭하지도 않고 내 손 다 위탁했습니다. 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신뢰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는데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당신입니다. 당신 그의 아내라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문제 아니에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셉은 일을 맡기면 돌아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은 요셉한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이유가 뭐냐면 보디발한테 맡기니까 다 잘 돼.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요셉은 일을 맡기면 돌아볼 필요가 없을 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그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해내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뭔데요? 거기 누구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면 여기도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요셉은 사람 눈치를 일하지 않아요. 왜? 여기 누구 계시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일례를 하나 이때마다 하나씩 예를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전에 있던 청년부에서 되게 현대에 들어간,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간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공부 잘하죠.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들어왔어요. 지금 주재원으로 나가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아, 너무 마음이 어렵대요. 이유는 뭐냐면 매 복사만 시킨다는 거예요. 매 복사만 시킨다는 거죠. 자기가 대학 가서 공부를 엄청 했고 준비를 엄청 했는데 내가 이 복사하러 왔나라고 하는 이 자괴감에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막내로 들어간 거나 그때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5년? 15년? 그 정도? 그러니까 옛날이죠. 더 그랬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막내라고 막 복사하는 일만 시키니까 내가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시켰는데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딱 말하냐면 이 서술하고 친하니까 자, 지금부터 가면 복사를 어떻게 하냐면 원본과 사본이 구별되지 않도록 복사를 해라. 그래서 받아보실 때 뭐가 원본이야? 해라.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산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줬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할 거냐.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와 싸우잖아요. 왜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로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호학개적이 다시 일어나려고 들어요. 왜? 하나님이 죄와 싸우라고 하시니까. 그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아는데 그게 지금 보디발을 향한 죄이보다도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요셉은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형통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요셉이 왜 형통한 줄 아세요? 형통함의 비결은 형통함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디발이 뭐라고 아까 고백을 했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걸 봤대요. 하나님이 봤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걸 봤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디발은 장군이잖아요. 사람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뭐가 다르지? 아,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른다는 거죠. 보디발. 근데 요셉을 보면 누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걸 형통함이라고 불러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숭배에 하는 이 괴락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런단 말이에요. 너네 저기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인정해라. 이거 한번 인정하면 얘들 다 큰 거 누리고 사니까. 그랬더니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안에서 누구와 함께 거닐고 있다는 걸 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여러분 요거예요 신앙은. 형통한다는 거. 형통한다는 건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 가능하니까 환란의 자리에서 가능해요. 불꽃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잘 되고가 형통한 게 아니니까요.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형통이에요. 그걸 언제 자리에서 일어나냐면 내가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걸어갈 때 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서 찾으셨으니 결국은 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한 요셉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옷을 붙드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며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써요. 이 여자가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요셉을 갇히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정치범들이 이제 가게 되는 그 감옥에 이제 요셉이 갇히게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물증을 잡아가는 게 좀 어렵지만 심증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원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보디발의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그러면 살려두지 않아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이게 지금 누구가 이랬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진 않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요셉이 자기한테 잘했잖아요. 보디발을 죽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내보냈는데, 그래서 요셉이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억울하게 옥에 갇힌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래도 억울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지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루트를 왜 보여주고 있냐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왔어요. 돌아갈 소망이 안 보이죠. 근데 거기서 딴에는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예굽의 이집 중에 맨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여기 정치인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떡 같은 가람장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요셉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걸 여러분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나 위로하시다. 신앙은 하나님은 여기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대요. 그랬더니 뭐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경험 아십니까? 이걸 우리는 이때 이 벌어지는 이 스토리를 우리는 간증한다는, 믿는 사람들 이때 일어난 일을 간증한다. 요셉이 이제 현장에서 우리 간증한다, 예배 집회를 열었어요. 요셉이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야, 진짜 억울하게 누명 썼는데 입 밖을 떠났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죽겠든지.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누구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할렐루야, 우리는 박수 치는 거예요. 이걸 간증이라고 해요. 그때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간수장의 옥중 죄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여기 똑같이 그러죠. 봐보세요. 또 그러죠. 간수장의 옥중 죄를 다 요셉에게 맡긴대요. 그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하겠대요. 또 똑같은 일 또 벌어져요. 요셉은 어디를 다 땀도친 이래. 자, 우리 2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으로 살아요.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을 보면서 일을 해요. 사람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일처리를 하겠어요? 하나님께 칭찬 들으려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으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수장이 또 살폈대. 요셉이면 됐어. 안 살펴봐도 돼, 그냥. 우리가 삶을 살 때 차원이 있어요. 저는 바울처럼
어느 차원에는 가보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리고 나는 3층 천을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려봐야 이해 못하실 거니까 굳이 복잡하게 얘기하지는 않을래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3층 천은 막 어마어마한 거,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막 하나님 나라 영광 막 보여주고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그런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막 영광 막 우주가 막 뒤틀리고 여러분 거기에 3층 천일 것 같죠? 근데 굳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영적 영계의 일들만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저는 3층 천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제가 요셉을 보나 다니엘을 보나 3층 천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층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저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1층에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2층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층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3층천까지 갔다 왔대요. 그럼 그 3층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자 보세요. 요 1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셉으로 빗대어 얘기하면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냥 이건 제 해석이에요. 2층은 인간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3층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에게 인간 눈치를 보는 사람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법 위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 쓰는데 로마서 제가 강의하면서 법 없이 살 사람 이런 표현 제가 아까 드리잖아요. 법은 있지만 법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원에서 스스로 그 법을 그냥 넘어서 살아요. 그냥 늘 마음에 이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막 이렇게 침 안 뱉고 교통벌세 안 어겨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 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법을 한번 어겨 이러고 살아요. 근데 인간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누가 볼 때는 하고 누가 안 볼 때는 안 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3층에 사는 사람들은 이 법을 다 잡아먹어요. 이걸 영계라고 불러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영계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지. 거기 천사가 날아다니고 그래 3층 천이겠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 이상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리에 그분이 주인 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그곳에 있어서 그분과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인간도 돌아볼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유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사람 눈치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키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도 보는 쟤는 뭐가 저렇게 좋을까? 쟤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열심히 할까? 아니 쟤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골라서 사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이 사랑에 지금 로마서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로마서 지금 강에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요셉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요셉이 1층천에 사는 사람이면 2층천에 사는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난 이런 가정에 태어났거든. 진짜 육동적 막 쏟아내면서 막 이러면서 막 우리 이런 형제들 만나고 살아갖고 내가 인생이 막 이런 아버지를 만나갖고 내가 지금 내가 이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보디마를 만나가지고 그럼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층천 되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은 1층천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1층천을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 3층천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바뀌는데 거기가 천국일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엄청난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연휴간에 나오셨다고 제가 보너스로 되게 어려운 3층천의 비밀을 알려드린 거예요. 영계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가시려고요? 나중에 가시려고요? 그럼 나중에 거기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여기서 모르면 그때도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 알면 그때 그게 내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도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때 여러분 만날 자신 있으십니까? 아, 내가 여기서 예수를 안 믿는데 그때는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범사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진출해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제가 요번에 우리 이번 노예 체육대회 때 우리 선수들 중에 선출급 선수가 있었어요. 2명.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늘 봐왔으니까 그분들이야 뭐 잘하셨다는 것도 알고 할 테니까. 근데 이 두 선수가 이번에 아주 그냥 활약이 대단했죠.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동네 축구는 어떻게 하면 길이 막혀요. 저도 축구 잘 못하지만 동네 축구는 길이 막혀. 여기서 막 싸워. 많이 싸워.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 공간 패스에 공간에 툭 던져놓으면 이 사람이 막 달려가. 제가 축구를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잘하지 못하지만 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툭 사인 주고 던지면 들어가요. 그럼 딱 잡아서 패스하고 들어가서 골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야 축구. 모르르도 흐르고. 근데 제가 그때 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형통하더라. 이 사람이 들어가니까 길이 열려. 막혔던 게 열려. 그리고 요셉이 들어가니까 열린다니까요, 길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길이 열려요. 열려. 이걸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뚫리는 거. 왜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대부분.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들. 근데 이분들은요. 교회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안에 그분이 딱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들도 알아 속으로. 저분은 믿음이 있어. 그분을 보면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이거 다 알아봐요. 요건 하나님이 보는 눈이나 우리가 보는 눈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길이 뚫려. 근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막혀. 하나님이 보는 눈이나 우리가 보는 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유경 목사가 죽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판단하시겠어요? 유경 목사님이 이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죽을 때 이 목사님이 있는 곳이 교회가 길이 뚫려. 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딱 막혀 있는데 그냥 좀 더 빨리 가시지. 제가 첫째.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닌지는 내 스스로 날 속이죠. 내가 잘 알아요. 그리고 누가 더 잘 알아요? 내 주변에 더 잘 알아요.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것도 다른 목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없는지는 마지막에 자기 본인이 분명히 알게 돼요. 형통하게 하는 사람인지 맨날 지금 납도 앉아있는 건지. 이렇게 이 두 사람이 귀를 많이 뚫어져가지고 오늘 어쨌든 우리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9장이 너무 중요해서 39장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라치면 인생의 우여곡절은 늘 있어요. 환난은 들어와요. 근데 그 환난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결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을 당할 때 인내로 경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성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때 나타나는 건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태도는 인내로 경주하는 걸로 나와요. 경주하는 걸로 드러나요. 요셉처럼. 자, 그러면 그때와 방법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들이 신앙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과 평안. 그분께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당하고 계신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날 갖다 놓으신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내가 너를 멈췄으든 내가 너를 변화시키든 내가 너를 통해서 그곳에 축복을 하든 내가 너를 통해서 뭐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세요. 여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에버랜드에 가면 티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렇게 있잖아요. 제일 긴장되는 데가 어디죠? 처음에 딸딸딸딸 거리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계속 있다가 이때 막 긴장되다가 이게 순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쳐요. 이렇게 한번. 그때 이러다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떨어져요. 우리 인생이요. 올라갈 때가 있고 이제는 안 배우고 싶은데 급격하게 떨어질 때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즐기잖아요.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떨어져 죽는다 해서 끝났다 이제. 떨어질 때 와 우리 쏟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와 이러고 올라가지 와 이러고 왜? 이 레일이 정확하게 그냥 딱 거기에 고정돼서 마지막 그 도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신앙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뭔가 떨어지고 급박스럽게 마지막까지 꼬꾸라져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걸 내가 오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주어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하세요. 왜? 나를 통해서 복 주기로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참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요거예요. 이 영역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안 놓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번에 노예체육 때 했잖아요. 노예체육 때 했을 때 누가 더 재밌었어요? 응원하는 사람도 재밌었잖아요.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미를,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 파이를 먹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속이 하루 남았지만 내일 놓치지 마시고 내일도 누리시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